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 94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다시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지금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세상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능력의 말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일 끝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고백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과연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무슨 예수만 생각해라, 그 이야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온 인생에 걸쳐진 아주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거할 목적지가 어디냐? 하늘나라다. 그것을 전제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인가? 거짓과 죄악, 그리고 허무와 모순,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거룩한 형제. 지금 현실은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거룩한 형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다, 특별히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그 성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해 놓은 존재가 성도, 하기오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당연한 운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 이것을 위해서 거룩한 형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특별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든 성도들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면서 살기 위해,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살기 위하여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의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수여한,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세운 그런 그 나라의 조상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지금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비교하고 있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이렇게 지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처럼 지금 떠받드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그런 일꾼이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3절 말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 3절 끝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그럼 집을 지었을 때 두 개의 가치를 놓고 볼 때 그 집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가치 면에서 더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죠. 어떻게 아무리 집을 지었다고 해도 그게 사람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집 지은 자가 그가 지은 집보다 더 귀하다, 더 중요하다, 더 가치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음을 받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질지라도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창조주.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이 묵상을 시작할 때 1절부터 1장 1절부터 아주 굉장히 모든 그 개념들을 잘게 나눠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1장 2절에서 만물, 이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어졌다. 예수님을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절에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모세가 아무리 신실했을지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신실했던 것과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신실함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왜 이야기를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아주 견고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땅 위에 모세처럼 그런 온유하고 신실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근데 5절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5절 끝에서 그는 종으로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반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는 6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반면에 모세는 종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과 종의 위치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상속자예요. 반면에 모세는 그 집을 관리하는 종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모세와 예수님 그 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6절을 한번 다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6절 거기 보시면 소망의 확신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뭔가를 우리가 그냥 바라고 기대한다, 희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의 내용을 확실하다. 그 소망의 내용을 확신하라. 그러면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소망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분이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실체 없이 어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으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실체가 있으신 예수를 너희가 소망하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신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다니실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또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그런 나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그거를 아주 이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된 그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그가 다메섹이라고 한 그곳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더 좋은 가치, 더 절대적인 가치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런 배경, 그가 배운 것들, 그런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과 또 이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면 그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길 만큼 그렇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부끄러워할지라도 나는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면 이 표현은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실체가 나의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께 붙들리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이 완전히 그 소망의 실체가 붙들어지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예수만이 나의 자랑으로, 여러분의 온 삶 속에서 예수만이 자랑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조남득 우리 집사님 이 백내장 수술하신다 그러는데 위에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다른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우리들이 정말 예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사건, 아버지 정말 예수님 그 실체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아버지여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하여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만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예수라고 하는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만을 자랑으로 소망으로 여기는 그런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아들 조남득 집사님도 있고, 또 수술을 회복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의 육체의 그 하나하나 질병 때문에 거동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걸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아가 간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주의 위로하심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에게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